안녕하세요. 조정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왜 잘 지냈냐고 물어보면 저 몇 번 만났었거든요. 여러분, 뭐 한 3년 전에 특세 또 말씀 나눈 적도 있고, 또 그 전에 주일날 한번 말씀 나눈 적도 있고,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이렇게 세 번째인데도 불러주셨다라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죠. 사고 치고 가면 다시는 안 부를 텐데 그동안 사고 안 쳤다는 얘기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며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번 한 1년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4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개역 성경이더라고요. 저는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비슷합니다.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겠다. 또 11절에는 내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고, 내가 경영하였으니, 즉 내가 계획하였으니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신년 특세를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가는 복이 있는 2024년도 한 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드시 이루겠다. 누구의 말입니까? 거짓을 일삼는 인생들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내가 할게 1000번 만번 깍지 끼고 약속해도 상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또 틀어지더라고요. 거짓을 일삼는 인생의 말도 아니고요, 그냥 의기 좋게 신년에 한번 해보자 라고 구호를 외치는 우리들의 구호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변함없는 약속이고요, 신실하신 약속이고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취소되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한 해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결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심은요, 뭐로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결심한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결심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그 결심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 참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가지셨을까? 참 은혜가 됩니다. 작년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유튜브에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노래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까 특송 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요, 이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회 가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친구인데 이렇게 노래하는 친구였어요. 교회 가면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가면 노래할 수 있지. 뭐 찬양팀이 어디 있어요? 싱어가 어디 있어요? 노래한다는 사람이 온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무조건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저한테 제자 훈련 받고 세례 받고 찬양팀에서 찬양하고 보컬 전공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백석대학교 가서 CCM학과에서 또 보컬 전공하고 지금도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저 목회하고 첫 열매기도 하고요, 참 귀한 자매예요. 근데 제가 언젠간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연아, 언젠가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너가 특송하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새벽인데 4시 반에 일어날 수 있겠니?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면 안 와요. 4시 반에 일어날 수 있겠니? 목사님이 집 앞으로 가마. 그래가지고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요. 물론 사랑하는 귀한 청년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바위샘교회 3번 왔는데 그런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귀한 청년, 우리 김태연 자매, 우리 함께 찬양하러 왔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가사를 보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아무리 작아도 나에게는 귀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말 연약해도 정말 보잘것없어도 너는 나에게 너무 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함께 가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힘이야. 그러니 조금 너 뜻대로 안 돼도 조금만 견뎌주겠니? 너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도 조금 살아내 줄 수 있냐? 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룰 거니까 좀만 견뎌. 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내릴 거니까 넌 좀만 더 살아내. 여러분, 올 2024년 한 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에게 귀하니 올 한 해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살아내다오. 힘을 내다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올 한 해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열심 내신다니까 힘내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열심 내신다는 구절이 너무 많더라고요. 몇 군데를 좀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배경이 이래요. 히스기야가 왕인 시절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라는 사람이요, 군대를 조직하고 그 히스기야 왕 그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강대국이 나라를 쳐들어왔으니 꼼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는데요, 그 소식을 들어요. 랍사게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통 왕이기 때문에 빨리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해야 될 터인데 상대가 안 되거든요. 상대가 너무나도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들을 불러요. 왕궁 책임자와 서기관을 불러서 이사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갑니다. 이사야에 가서 그 형편을 구합니다. 이러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의 편지를 써서 다시 그 왕에게 보내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딱 받아들었는데 히스기야가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쟤네들 못 오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아예 안 쳐들어왔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다 벌어졌고 어려움 가운데 처 있는데 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더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막 나뉘어질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답신을 받았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19장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19장 2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산헤립 때문에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들은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장면이 21절부터 쭉 나오고 그 말미에 아까 읽은 31절에서 나의 열심으로 이룰 것이다. 너에게 징조를 보일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시온산에서부터 피하는 자를 다 나오게 할 건데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에스겔 22장 14절에서도요.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22장 14절에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사야 9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과 같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열심히 좀 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과 저와 여러분들이 흉내내서 하는 열심, 내가 아무리 그냥 피땀을 흘려서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하고 같냐고요. 분명히 다르죠. 자, 우리의 열심은요, 결과가 기대 이하일 때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정말 최선의 100이라는 열심을 다 투자했는데도, 다 갈아 넣었는데도 1등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보다 똑똑한 놈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운동선수가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열심히 운동 훈련을 해서 경기에 나갔는데 금메달 못 딸 수 있어요. 실력이 부족하거든요. 나보다 실력이 좋은 놈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훈련을 한들 어떻게 한 목사님을 이깁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차이가 있고요.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요, 그 결과가 우리 기대 이하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실력은 완전해요.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요, 열심을 내겠다고 하니 그 결과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열심은요, 바뀌더라고요. 열심을 냈다가도 이런 말 알죠? 작심삼일.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3일 만에, 오늘이 5일인가요? 이제 새해가 3일 지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해요.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 3일마다 작심하면. 우리의 열심은요, 내가 느슨해지면 좀 흐트러지고요, 열심을 내다가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또 열심을 못 낼 수도 있고요,
열심은 내다가도 수틀리면, 주변에서 방해하는 환경이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면 수틀리면요, 열심 내지 않기도 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환경에 좌우되는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에요.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좌우되는 열심이 우리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요, 변함없는 열심이에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열심을 내시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이 열심이요, 그러니 반드시 결과가 있는 열심이요, 변하지 않는 이 열심,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우리의 열심하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해 열심을 내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나요? 나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열심 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되시죠? 나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열심 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생들이요, 죄짓고 하나님과 간극이 생기잖아요.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구원의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들이 죄 때문에 마귀의 손아귀에 빼앗겨 버렸어요. 사단의 자녀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건지려고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열심을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사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신히 빼앗아 온 나의 자식인데 다시 하나님께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사탄도 나름 열심을 내요. 예수가 못 오게. 그래서 예수가 오는 그 길을 막 차단하려고 계속 방해하잖아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탄의 열심이 싸우는 그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사탄은 끝까지 헤롯 왕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는 그때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열심까지 보였는데도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도 하셨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기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의 열심이고요, 구원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을 이루셨어요. 그 열심의 결과가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그 열심을 내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열심을 내서 너희들 다 구원해가지고 내 자녀 만들었다, 끝나지 않아요. 그 열심을 내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지금도 여전히 열심을 내십니다. 그 열심은 뭐냐면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열심이에요.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건졌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계획한 것을 이루겠다,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시행하겠다. 하나님 그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건져냈으니까, 잡은 고기니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뭐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갈 때 뭐 장 보러 갈 때 손바닥에 뭐 써가지고 가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요 손바닥에 새겨놓고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이런 말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의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네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겠다. 손을 잡고 보호할 것이고 너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끌고 세워내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6장 4절에 참 제가 늘 감동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시겠대요.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열심을 내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어내리라. 평생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어갈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업고 갈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열심을 내세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너무 고맙죠.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사단의 자녀로 원수마귀의 자녀로 출생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요. 어디까지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열심까지 내셔가지고 여러분 건져내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져냈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너 책임질게. 구하여 냈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낼게. 그런 열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그 열심 내실 터이니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열심히 살아내십시오. 그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딱 팔짱 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앞에 성도는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어떤 반응 하실래요? 몇 가지 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먼저는 우리가 이것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열심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 열심을 믿으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되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되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열심을 이루신다라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그 일이 금방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내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꼭 우리의 시간표랑 다르더라고요. 오늘 좀 열심히 내셔가지고 오늘 결과물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그때도 그 믿음을 잃지 마셔야 돼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그 타이밍이 안 맞아도 좀만 기다려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루리라.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아니어도, 내 상황이 아직 아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열심, 이루어질 터이니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내고 견뎌내는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그 믿음으로 반응해요.
근데 믿음은요 언제나 행함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우리 믿음으로는 믿음하면은 늘 순종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순종.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어떤 행함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또한 열심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셨다면 우리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열심 내실래요? 여러분 뭐 다이어리에다가 다 내가 올 한 해 해야 될 것들 계획들 세우고 막 이러셨겠지만 올 한 해 어떤 열심 내실래요?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가장 복된 열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 여러분 열심을 품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섬겨내십시오.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시고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뭐 청소하는 데도 열심을 좀 내시고요. 전도하는 데도 열심을 내시고요. 교회 모임에도 열심을 내시고요. 기도하는 데도 열심을 내시고요. 봉사하는 데도 열심을 내십시오.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져 가지고 지루하기도 하고 좀 루즈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면요, 퍽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열심 때문에 촉진제가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열심을 내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전달되어서 같이 열심을 내요. 자, 고린도서 9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에게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너의 그 열심이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대요. 막 열심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이 열심 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 내면요, 그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 바위샘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노년애기까지 퍽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격동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이죠. 나 한 사람의 열심 때문에 그런 퍽 많은 사람들이 격동되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한 사람의 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막 열심 내는 거 보니까요, 제일 효과적인 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열심 낼수록 교회가 촉진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분이 있는 분이 열심을 낼수록 교회가 촉진이 되더라고요. 아니 연로하신 분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젊은 애들이 팔짱 끼고 뒤에 앉아 있겠습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같이 따라가서 열심을 내는 거죠. 아니 목사님 장로님이 앞장서서 열심을 내는데, 그래 목사는 사명자라고 그렇다 쳐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흰 머리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직분자가 또 앞선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요, 그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열심을 내십시오.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개역개정에는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표현돼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는 그런 올 한 해, 그래서 바위샘 교회 안에 그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을 믿는 반응을 해야 되고, 믿었으면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겨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영혼 살리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까 찬양 기억하시죠? 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데, 너의 일생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부탁이 하나 있다. 말미에, 가사의 말미에 이 땅을 내게 부탁한다. 이 땅을 내게 부탁한다. 그게 하나님의 부탁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잠시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십니다.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소중하죠. 근데 그 말씀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뛰어다니는 열심, 그 열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예, 사도 바울이요 열심을 내서 중매하고 있대요. 누굴요? 믿지 않는 한 사람을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내려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하여 그 열심을 냈대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중매의 열심만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열심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위샘교회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열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것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에 믿고 기다리는, 믿고 신앙생활하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믿음은 행함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부탁하신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해 내는 열심, 올 한 해 그런 열심으로 다 한 영혼씩 건져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아멘 하신 분들 이름 빨리 적으세요. 연말에 결산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의 열심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고, 그분의 열심이 그를 무덤에서 살리셨고, 그분의 열심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분의 열심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냈고, 그분의 열심이 지금도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시고, 그분의 열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건강한 교회 되게 하고 계시고, 그분의 열심이 바른 바위샘교회죠. 바위샘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대신해 줄 열심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들으셨으니까 주무시는 분들은 못 들었는데 들은 분들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을 밝히 비출 그 성도를 찾을 때, 주님 제가 그 열심으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이 땅을 부탁한다 했는데 예 주님 제가 이 땅을 책임지는 성도로 한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 앞에 연결해내는 그런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반응하며 산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올 한 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전무후무한 신앙의 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흥의 해를 경험하는 우리 바위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